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시간 성탄 전에 우리가 가질 세 가지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취업 시즌이 되면 청년들 사이에 소위 회자되는 유머 가운데 하나가 손오공과 사오정 시리즈입니다. 잠시 옛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오공과 사오정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먼저 손오공이 면접실에 들어갔더니 면접관이 손오공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축구를 좋아합니까? 혹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의 이름이 뭐지요? 그랬더니 손오공이 대답하기를 예, 옛날에는 박지성이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손흥민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시작되었지요? 예, 19세기입니다.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은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신앙생활 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마치고 손오공이 나왔더니 사오정이 쫓아가서 손오공에게 머뭇디. 사오정은 잘 듣지를 못하니까 질문에 관한 내용을 외우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되뇌일 수 있도록 그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앞불사 면접관의 질문이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달랐습니다. 면접관이 묻는 질문, 자네 이름이 뭔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나? 19세기부터 그랬어요. 혹시 자네 바보는 아닌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취업 시즌만 되면 청년들 사이에 회자되는 유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유머는 사실 현대인을 빗댄 유머이기도 합니다. 그 유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시대를 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소위 자기 확신이 부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취업을 할 때 혹은 면접을 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라면 자기가 직접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니까 누군가에게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소개서 대행 업체가 지금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마치 내 모습인 것 양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면 참 좋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비방을 하거나 비판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가 죽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심지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거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주위에 있는 환경은 예수님을 흔들어 놓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예수님에게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면 또 주의 말에 휘둘렸다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넘어지고 쓰러지기 좋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그가 태어난 곳은 어디지요? 마구간입니다.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주위에서 아니야, 당신은 별 쓸모없는 사람이야, 쉽게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로 자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제 그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동생들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통치하시지만 가난한 집엔 맏아들로 장성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향한 비판과 공격, 비방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안으로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전에 내야 될 세금이 자기 수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나 환경을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조건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환경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난 역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성탄의 계절이나 연말에 우리는 마음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밤에 시내에 나가서 화려한 성탄 불빛을 보고 또 거리의 화려한 장식을 보면서 내 마음이 설레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제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 진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주님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 맞나? 남들은 연말에 보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화려한 불빛과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비교해보면 흔들리기 굉장히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결국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이유를, 확신의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29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 역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확신이 분명하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동화나 소설이나 역사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였습니다. 박문수에 관한 이야기를 읽거나 혹은 드라마를 보면 그의 몰골이 형편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1981년 MBC에서 암행어사란 드라마를 만들었고 그 암행어사의 주인공이 이정길이요,
그 쫄쫄쫄 따라다니는 갑봉이가 이면식 씨입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얼마나 그것을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암행어사 드라마를 보면 어사 박문수는 몰골이 형편이 없습니다. 양반이고 또 출신도 대단하지만 암행어사여서 그런지 몰골이 별로 주목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암행어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당당했습니다. 왕이 나를 보내었고 내가 왕이 보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시찰하며 모든 것을 바로 세운다. 왕이 나를 보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것이 분명하니까 자신의 몰골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내 형편이나 내 처지에 상관없이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가 맞나 싶을 만큼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소위 꽃길만 걷게 할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일생을 살았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뿐만 아니라 주위에 핍박자와 비방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나요? 천만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기에 당당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확신이 없었더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아마 그랬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 왜 보내셨는지 분명히 아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고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건 아니지 포기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베 성에 들어가서 전도했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도망가기에도 부족할 그 상황에서 오히려 다시 한번 성에 들어가 전도하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능력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시고 보내셨다 그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기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다 여기로 인도하셨다 이 확신이 분명하여서 연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첫 출발이 성탄절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영적 성탄절이 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길들을 잘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 예수님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번 잘 해봐, 어깨를 툭툭 치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뭐라고요? 나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확신이 나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대표적인 소유자를 꼽으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새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름대로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전임 지도자 모세는 그야말로 탁월한 위대한 지도자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 모세와 비교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또 여호수아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깨닫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어려움이 물론 찾아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마침내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어려움 변하여 우리에게 감사와 간증거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20세기 초 영국인 와트 부부는 아프리카 키우쿠라는 지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키우쿠라는 지역은 선교하기에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우스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은 소위 테러 분자를 양성하고 보내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런 부족에 전도하러 선교하러 갔으니까 얼마나 위험이 예상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당시 영국 총독이, 그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이 아무래도 위험하고 때에 따라서는 선교사 부부가 죽으면, 영국인이 죽었다 뭐 신문에 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곤욕스러울 수 있으니까 영국 총독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호위병을 보내주겠소. 그러나 이 부부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제안에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영국 총독이 예상하고 제안한 대로 그날 밤에 활로 무장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선교사의 집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저기를 품고 자기를 에워싸고 할 시위를 당기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큰 불덩어리가 휙 지나가는데
마우스 종족들이 그거 보고요 기겁을 하고 출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쟤들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후에 이 와트 부부의 선교사의 그 선교의 열매는 많이 맺어졌던 것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하나님처럼 또 와트 선교사의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받을 때만 아니라 내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등을 돌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함으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두 것 사실 분명히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첫째는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이 확신을 디딤돌 삼아 예수님은 다짐하고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29절 말씀,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디딤돌 삼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는 동안 모든 것이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기도 했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심지어 줄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을 구원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혼혈족이고 신앙을 버리고 이방 사람과 결혼했기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천대하고 멸시했습니다. 아니, 상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전에 무려 5번이나 남성에게 버림받았던, 그리고 지금 겨우 한 남자랑 동거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쳐다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나 아닙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친히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 그때는 무척 더운 낮 시간이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줄이기까지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등장했고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몇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대화를 주고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여인은 드디어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갔는데 그녀의 심령을 시원케 할 메시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여인은 곧장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더라. 자, 여기 메시아가 있으니 빨리 오라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피곤하고 심지어 사람이 상종하지 않는 그곳에 또 굶주리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왜 전도를 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여인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에게 이원석 장로님의 문자가 하나 왔어요. 내용은 각설하고 장로님께서 이제부터 주차장 봉사하겠답니다. 추운 겨울에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일을 할까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원로고 은퇴에 상관없이 나 봉사하겠습니다. 그 카톡을 봤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서도 은퇴 권사가 되었는데 구역장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로 이제 임명이 끝났는데도 구역장으로 또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런 고백 없이 살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한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러시아 문인 가운데 고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글. 이 고글이라는 사람이 작품을 하나 썼는데 그 작품의 이름이 뭘까요? 외투. 소설에 등장하는 노인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좋은 외투를 사서 입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고 오랫동안 일한 결과 마침내 그가 원하고 소원하고 갈망했던 외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그날은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눈도 오고 잘 됐다. 외투를 입고 모스크바 시내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밖은 춥고 바람도 불고 눈이 날리지만 나는 좋은 외투 입었어. 나는 하나도 안 추워. 신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큰 길을 지나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그 앞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강도였습니다.
강도가 그 자리에서 칼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벗어! 외투 내놔! 노인은 졸지에 외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밤에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옵니다. 끙끙 앓다가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작품이 우리랑 조금 정서는 안 맞지만 그날부터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날이 되면 그 할아버지가 유령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얘야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외투 내놔라. 어떻게 알아요? 오늘 밥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외투란 소설의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제가 막 짧게 요약했는데 여러분 이 외투란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외투가 되면 마지막에 허무합니다. 샤넬, 헤르메스 그것이 목적이 되면 허무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에게 아예 안 사줍니다. 능력도 안 되지만 여러분 더 큰 집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몇 사람만 소개해 볼까요?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뭘로 남겼을까요? 관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다가 내 2 손을 뻗게 해주시오. 내가 살아 생전에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마지막에 가져갈 것은 한 줌의 땅도 없노라. 여러분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들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뭘까요? 그가 마지막에 그는 평생 군인으로 살았고 그것이 그에게 가장 소중했기에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령관. 우리 지금 육군 대장 정도 되겠지요? 사령관 외쳤지만 그가 마지막에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이 허무했습니다. 사회주의의 창시자였던 칼 막스, 그는 대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는 엉뚱하게도 시끄러워 다 나가.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끝나는 내 인생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 예수님은 발가벗겨진 채로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뭘까요? 다 이루었다.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성탄절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구원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번 성탄절이 그런 영적 성탄절, 어떤 면에서 영적인 첫 성탄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냥 기뻐하고 그냥 박수치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렇다면 나는 결단하리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성탄절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고백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시내를 나가거나 주위를 돌아보면 화려한 불빛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반대로 그 흔들리는 마음 안으로는 내 안에 근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뭘까?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근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말에 보너스 받아서 회식도 하고 가족 간에 식사도 하는데 나는 뭘까? 흔들리기 쉬운 시즌입니다. 계절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 성탄절에 흔들리지 말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 확신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를 보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 확신이 분명하여서 이 성탄절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기를 내가 감당하겠노라. 주님처럼 다시 한번 믿음의 길들을 달려가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길을 첫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근본 성탄절에 이 확신이 분명하여서 주님처럼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